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하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닌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바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혼란의 종국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유다 지파가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길에 이제는 돌아오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어졌는데요. 이 일에 이제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이 모든 일을 너희들 혼자 하느냐? 왜 우리를 제외하고 이 일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대치 국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곳에 있던 세바가요, 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 다윗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다 하면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바의 모습이요, 사람들이 와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바를 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요.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그냥 놔두면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이제는 아마사를 불러서 이제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3일간 여유를 줄 테니 나는 유다 지파에 가서 군사를 모으라고 했는데요. 이 아마사가 능력이 조금 딸렸던 것 같아요. 일이 지체되자 다윗은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아비새를 군 지휘관으로 삼고 요압의 군대와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세바를 추격하고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는데요. 어, 이제 아비새가 군사를 모으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갔던 이 아마사도 나가서 이 서로 합해서 같이 세바를 추적하는데 이 요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압이 이 아마사와 인사를 하는 척하고 칼로 아마사를 찔렀습니다. 왜 찔렀을까요? 네? 요압이 아마사를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요압이라는 사람 나중에 말씀드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어떤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예를 아브넬도 죽였고 압살롬도 죽였고 오늘 또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아마사가 죽자 이제 요압이요. 그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삼았지만은 요압이 그것도 이제 이 요압이 자신의 스스로 그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세바를 추적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이 세바가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이곳 저곳 도망하다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이 아벨성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벨성으로 이제 피하게 되어졌는데요. 요압 역시 이 세바를 추격해서 이 아벨성까지 추격을 합니다. 아벨성을 포위하고요. 이제 그래도 나오지 않자 아벨성 근처에다가 호사는 흙으로 성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의 아벨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제 아벨성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세바를 그 성에 들였다는 이유로요. 죽임을 당하고 이 아벨성을 함락될 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벨성에 살고 있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요.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또 이 아벨성이 왜 함락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우리가 이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대신 그 반역자 세바를 잡는 것이,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벨성에 온 진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바를 내어주면 어떡하겠다. 너희 성벽에서 떠날 것이다. 얘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살 길을 얻었죠. 누구만 없으면 돼요? 이 아벨성이 누구만 없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바와 그 무리들이요. 그래서 이 아벨성 사람들과 의논을 하면서 요압이 제시했던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바의 머리를 베어내어 주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벨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인이 이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침내 아벨성 사람들의 누구를 세바를 죽여서 그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의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다시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벨성이 왜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를 죽였어요? 반란군의 무리, 세바와 그의 무리들, 반란군을 그 성 안에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벨성을 구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인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꼼짝 못하고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아벨성에 함락되어지고 자신들도 세바를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누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그 요압의 말에서 어떻게 해요? 아벨성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야, 우리가 살 길이 있대. 살 길이 뭐예요? 세바만 내어주면 된대. 세바만 내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엔 머뭇거렸을런지도 몰라요. 또 사람들은 이 세바를 죽이는 것을 아까워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어떻게 해요? 반란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아벨성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요압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세바의 한 말이요. 다윗왕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이 세바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 만약에요. 요압의 군대가 이 아벨성을 함락시켰다면 어찌 되었을까? 어찌 되었을 것 같아요? 만일 다윗이 보낸 이 요압의 군대가요. 아벨성을 함락시키고 그 아벨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된 이스라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압의 군대를 막은 사람, 그 지혜로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돕기 이하여서 아벨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성사람 죽임을 당할 그 피를 흘리는 일을 막기 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아벨성 사람을 죽이지 않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종족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여인이 막아주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도우셨고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미처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